하나가 깨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창대하기를 원한다는 뜻인데 르호보암은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왕위 계승은 이스라엘 유다 자손 가운데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백성들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장 4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11장 43절에서는 이미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으로 모였고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가, 이런 물음표를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한 왕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도인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이제 북쪽의 중요 성읍인 세겜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겜으로 간 것은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리고 정서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고 애굽에서 430년의 삶을 마치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쭉 훑으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여기에서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 혹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 저쪽에서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7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든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적인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뒤이어서 이제 사사들의 통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결단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왕권이 세워졌으니까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겜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나중에 25절 말씀해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한 첫 번째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세겜을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로 삼아서 새롭게 성읍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정서를 따라서 또 역사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주 보기 좋게 왕도로 잘 꾸며 가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앞에 서게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 애굽으로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여로보암을 받아들이고 여로보암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모셔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이스라엘 그 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과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하나의 요구사항을 말하게 되는 것이 12장 1절 말씀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사실 요구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당한 요구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부유한 삶을 누린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병거성을 건축하고 마병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레바논 지역까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각 곳에 성읍들을 다 세워가면서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어깨에 매운 무거운 멍에가 백성들의 삶의 의욕을 다 꺾어 놓을 정도로 힘들다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두로 왕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매년 갖다 준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우리 어깨에 매운 무거운 멍에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입은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만들어서 10조각을 자기에게 주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받았지만, 여로보암은 전혀 생색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들의 필요가 적인 것에만 맞춰져 있었지 영적인 부분과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솔로몬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단지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탄하고 왕에게 우상을 다 쳐부숴 달라고, 우상의 산당을 다 헐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마땅한데 백성들의 관심은 거기에 전혀 없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금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에게 앞으로 미치게 될 영적인 문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속에 불이 붙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나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그모스나 그냥 다 똑같은 신들로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밀곰이나 아스타롯이나 그모스나 다 똑같은 신들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세금을 적게 내고 편히 살 수만 있다면 뭐 우상이 곳곳에 가득하든지 우상 산당이 가득하든지 우리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욕을 중단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000년 전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심하다 할 정도로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나라가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나라의 악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정신없이 개인들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기도할 기회가 주어져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고 이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눈앞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라는 병을 앓으면서 그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개인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국고로 사용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악법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자꾸만 법안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해하기가 힘든 때가 참 많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국회의원 가운데, 그것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말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경우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르호보암도 금수저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판단하지도 못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문을 구할 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사람들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르호보암에게 바른 말,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그때 내가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 같이 정치했던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런데 원로들의 자문이 어떤 말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왕이 자신을 낮춰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백성들을 종노릇 하게 부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원로들의 생각은 뭐예요? 왕이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이 시간에 대답해 주면 3일 만에 올 때 대답해 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들을 지금처럼 영원히 종노릇하게 부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 말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노인들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 아니고요. 경험은 무시할 수 없지만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닌 겁니다. 이들의 내용을 축약시켜서 말한다면요, 이 원로들의 자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쭉 편하게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조금만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주면 백성들을 종노릇하게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십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원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말씀만 있었다면 괜찮은 자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영원히 종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사실 원로들의 속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는 이 기득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쭉 가자는 거예요, 평탄하게. 그런데 8절 말씀에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왕이 노인들, 원로들의 자문을 버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로들의 속뜻은 백성들을 돕기 위한 것이거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주거나 혹은 왕을 잘 돕도록 하기 위함은 아닌 거예요. 결국 그들의 속뜻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냥 붙잡고 살겠다는 거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깨어 있었습니까? 정신을 차립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 사람들, 왕과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소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나이가 적어도 40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이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주변의 젊은 신하들도 나이 40 전후예요. 그럼 왜 어리다고 표현하고 소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왕의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러면서 이제 이 젊은 신하들은요,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판을 벌리는데 엉뚱하게 벌립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으니까 쏙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으니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3일 만에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악한 말로 말하는데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르호보암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도 르호보암이 모르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과는 뭔가 차별된 자신만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강한 리더십, 백성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리더십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 교만으로 뒤집어진 포함된 이 마음이 르호보암을,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만든 거죠.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맙니다. 16절 말씀 보실래요? 16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하면서 다 이스라엘 장막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말을 요즘 시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이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왕국이 8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통일왕국이 르호보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3일 만에 두동강이 나버리고 맙니다.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아도람을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하나로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히야가 입었던 옷을 12조각으로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게 맡기니 네가 잘 다스리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 신하가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17절 20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타이밍까지도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만 채워지면 영적인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막히게 되고 우리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이 어느새 다 수거가 되든지 불타게 된다든지 이럴 날이 사단의 장난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일, 연합감리교단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지지할 때 여러 교회들이 반대하는데 목사들이 파면을 당하니까 교회가 결국은 이제 탈퇴를 하게 되는데 10%의 목회자와 교회만 탈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0%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연합감리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교단들도 다 이미 동성애 허락을 하고 전 세계가 동성애 바람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는 지금 3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동성애로 흘러가는 것 같으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 같으죠. 36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동성애 국가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바르게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민족을 만들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주역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